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호세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심지어 값을 다 치르고서도 데려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놓지 않고 또 붙들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심각하게 여기기는커녕 온통 죄에 죄만 더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말씀하실 때 보면 억울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지만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간청하고 또 간청하자 번거로워서라도 귀찮아서라도 그 원한을 풀어준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마음이 굳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굳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도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앞서 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난 포도같이 여기셨지만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던 기쁨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여 가증해지고 말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 무성한 포도나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의 뜻은 자신을 위해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기 중동 지방에서 포도나무 열매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사람을 위해, 앞서 9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만난 포도처럼 풍성한 기쁨과 경탄을 위해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저 포도나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면 그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가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뒤로하고
자기들만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또 맺었으니 하나님 앞에 이제 아무 쓸모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방에 전하고 비추고 알리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부름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하셨고, 레위기 말씀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하신 이 두 말씀을 떠올려 본다면, 여기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곧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을 빗대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성경적으로 우상은 자기를 위해 만든 것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이스라엘은 요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까지, 우리로 얘기하면 한라부터 백두까지 다 회복을 해서 국방과 안보와 경제가 정말 부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그 축복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임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축복과 번영을 가지고 더 열심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며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앞서 8장 9장에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그 축복의 결과를 가지고 우상에게로 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바알에게 이렇게 제사하고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기니 저 풍요의 신, 축복의 신이, 다산의 신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는구나 하면서 그 우상을 더 섬기는 제단을 더 많이 만들고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꾸미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악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호세아를 통해 드러내어 지적하고 경고했기에 이제 남은 일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물론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마음이 다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이 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 수 없는 마음이고 또 속이는 마음이고 거짓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편에 보면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니 하나님이 그 혀를 끊어버리실 건데, 그런데 그 두 마음을 품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이 혀가 내 건데 내가 내 말을 하는데 누가 나를 주관하겠냐 라고 끝까지 교만하고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시편 12편의 말씀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이 속이는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그 중심에는 우상을 섬겨서 자기가 원하는 그 풍요, 축복, 다산 이런 것들을 받아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도 우상 앞에 나간 이유와 똑같이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러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버젓이 아세라상을 가져다 놓고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실제 삶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데 거짓과 두 마음으로 예배하니 삶에서도 거짓된 것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시편 12편에 말씀한 대로 삶에서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현상으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거짓을 쌓고 또 쌓아가며 살다 보니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오늘 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원래는 가장 경건해야 되고 가장 충실해야 되는 사람들이 왕과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충실하고 신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을 보여서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 신실하고 경건하고 충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경건해야 하고 가장 충실해야 될 왕과 지도자들이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지만 아합 왕이 이세벨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할 때 거짓 증인들이 나봇을 거짓 증거해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니 경건한 자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정하게 행해야 할 재판, 억울하고 가난한 이들을 살펴야 할 재판이 그렇게 오히려 밭 일항에 돋는 독초처럼 삶을 죽여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그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경건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니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동시에 아무리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을 외치고 또 외쳐도 이미 살펴본 대로 그 선지자를 오히려 어리석은 자, 미친 자라고 하며 그의 외치는 소리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거짓을 행하고 다 속이는 말을 하니 상대방도 그럴 것이라 생각해서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도 전혀 믿지 못할 소리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심을 알라는 시편 기자의 경고와 동일하게 오늘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벌은 바로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헐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꾸미고 돈만 생기면 수없이 세웠던 제단과 우상들,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의지했던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힘없는 것인지 다 헐어버려서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송아지로 대변되는 우상 바알이 아수르로 끌려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질질질 끌려가서
예물로 아스루 왕에게 진상되는 물건이 무슨 신이겠느냐라는 고발입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민족이 섬기던 신이 파괴되거나 잡혀갔다는 이야기는 그 신은 아무런 힘도 없고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바알이 끌려간다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끌려간다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전쟁 포로로 끌려가 바알은 이방 나라 왕에게 예물로 진상이 되고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게 되며 이스라엘은 그 힘없는 우상을 의지했던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마리아의 왕은 마치 물거품이 순식간에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듯 멸망해버리고 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이 어느 정도로 무용지물임이 드러나게 되는지 8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우상을 섬기던 그 많고 많던 산당이 다 파괴되어서 가시와 찔레만 무성히 그 제단 위에 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눈만 들면 보였던 그 수많은 우상의 제단들이 단순히 파괴되고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그 산당을 찾아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조차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으니 거기에는 가시와 찔레만 무성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망하게 되다 보니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 이스라엘이 스스로 저 산들에게 우리를 제발 가려달라라고 말할 정도로 이 참혹한 고통을 받는 것보다 저 작은 산들이 우리 위에 아예 덮쳐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되어도 우상의 본질을 깨닫기는커녕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송아지 우상이 깨뜨려지고 끌려간 것을 슬퍼하며 애도하게 될 것임을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실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핵심은 바알의 죽음, 바알의 잠을 깨우는 데 있습니다. 풍요를 주관하는 이 바알이라는 신이 죽어 잠들어 버렸으니 그를 열심히 자극해서 깨우면 그 바알이 풍요의 비를 내리도록 한다는데 바알 숭배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알을 섬기는 제사 중에 그 잠들거나 또는 죽었다고 여기게 된 바알을 애도하는 의식이 바알 제사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바알 제사에 익숙해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바알이 그렇게 이방 나라에 끌려가고 그 신전들이 다 회파된 것을 보고 바알이 죽었으니 깨워야 되겠다고 여전히 애도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백성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 즉 바알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 포로로 끌려가고 바알 주상과 신전이 다 헐리는데도 그것조차 바알의 죽음을 깨우려 하는 애도로 백성과 제사장이 모두 다 슬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하나님을 떠났으며 저 힘없고 헛된 우상을 섬겨 이 처참한 일들이 우리에게 덮쳐왔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라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바알이 죽었으니 더 열심히 슬퍼해야겠구나, 애도해야겠구나 하면서 바알의 백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풍요가 날아간 것, 자신들의 안정이 깨진 것을 두려워하며 슬퍼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고 지금 이렇게 망한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이제 죽어서 우리가 구하던 그 풍요와 안정이 다 깨어져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슬퍼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받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단 이것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곧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된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망해버리게 할 것이라면 굳이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입만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과정, 망하는 모습, 심지어 우상의 신전이 어떻게 될 것까지도 다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제발 그렇게 망하지 말고 제발 돌이켜라 라는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벌을 받아야 되면 우상이 회파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쳐서 깨뜨림 당해야 마땅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이 섬긴 것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벌을 이스라엘에게 직접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과 제단을 헐어버리시는 것으로 대신하시겠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의 실체를 그렇게 알게 되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선지자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 끝까지 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이유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때 그들이 스스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참되고 유일하신 왕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세상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세운 왕이 이제 물거품같이 망하여 없어져 버렸고 그 왕이 자신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탄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인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 했는데 이것은 악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으니 지혜로운 자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악을 떠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리석어 방자히 행하고 스스로 자기를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웠으며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상을 열심히 섬겼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선지자들의 외침도 듣지 않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끝까지 방자히 행하고 자기들 스스로 믿는 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해도 너무한다.
얼마나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에 이렇게까지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예배할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할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이렇게 봉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할까? 생각해 보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행했던 모습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우리도 순전한 마음보다 두 마음을 품었으며 우리도 사람과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고 우리도 정말 애통해야 할 것을 애통하지 못하고 나의 계획과 뜻과 욕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만 눈물 흘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잘못하면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인기가 많은 BTS나 또는 연예인들을 만나면 특별히 팬들 중에 그 연예인을 만나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사진 찍고 사인도 받고 하지만 정작 자기가 그렇게 너무나 좋아하는 그 연예인에게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심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내가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해 주시고 감히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기에 하나님 앞에 감히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입니다. 세상 다른 수많은 것들보다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할래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니 자연히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 그러니 기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뵈려고 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한 것입니다. 또한 잠언 22장 4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오늘 이스라엘은 자기들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고자 세상의 방법을 최선을 다해 쫓고 우상을 섬겼지만 그 결과는 재물이 아니라 황폐요, 영광이 아니라 패망이며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패망하게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9장에서 그들이 듣지 않아 망한다 했는데 왜 듣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않으니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면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려 할 것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준행하고 행하려 할 터인데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그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고 결국 패망의 길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해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기에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도 살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도 받게 하시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독해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시기에 나는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여전히 다른 것을 의지하고 애통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행할 줄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깊이 깊이 알고 풍성히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우리 삶의 모든 열매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두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마땅히 애통해야 될 우리의 죄를 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로나로 여전히 모든 것이 얼어붙고 힘겨운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어 살게 하시는지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한가운데서 살다 보니 우리에게도 두 마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방법에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따르려 하기보다 나의 경험과 생각과 계획을 부단히 이루어가려고 나를 위한 열매를 거두려고 애쓸 때가 많음을 주님 아시오매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힘과 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의지를 가져봐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함을 주님 아시오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도 어찌하지 못함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나 수없이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의지가 약하여 또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행하기 원하지만 그것보다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나를 위한 열매를 거두기에 바쁘고 그 일을 행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것을 주님 아시오매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아시오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두 마음을 쳐서 멸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결코 새롭게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에 찌들어버린 나의 마음을 주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 재능과 모략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삶의 의지를 가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좌정하고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을 경외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 약속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그 말씀 붙들고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히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깨끗게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결심하고 주 앞에 선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우리 마음 처소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조차 없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음을 주님 아시오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면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시간 엎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행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손과 발과 입술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 힘겹고 어려운 때이지만 기근이 들었어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기근든 자리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던 이삭처럼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덧입히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나도 알고 남도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품은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위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부단히 땀 흘리고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말씀의 자리로 붙들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좋은 나의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주장하고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오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한순간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지 않고는 한순간도 주님을 경외할 수 없는 자이옴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처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축복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기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어려운 때에도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도 남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런 삶이 펼쳐지는구나 하며 그 좋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축복된 놀라운 일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함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